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같이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앞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클래식 곡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영화 애호가들이 박찬욱 감독이 어떤 클래식 음악을 쓸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이자 지휘자의 곡이 그 영화에 쓰여서 많은 화제가 되었고 저도 이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스타프 말라를 찾아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인류사에 많은 공헌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 카프카의 소설에 관심이 있었는데 카프카도 유대인이고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도 유대인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좀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유대인들이 선천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그리고 종족적으로 그들이 이미 어떤 천재성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도리어 그들이 갖고 있는 십계명 또 유대인의 종교적 문화 안에서 이러한 어떤 독특성들이 발현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주류 사회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직업으로 대표적으로 뭐 고리대금업 같은 걸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서는 좀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위치에 이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의 유대의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한 특징적인 대목이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를 많이 취하고 나서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다음 세대의 어떤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투자하고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인류 정신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정신사라는 것은요, 물질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신사가 있어요. 그 정신사도 높고 낮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신념 체계가 있고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그 신념 체계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종교인에게는 종교, 또 어떤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떤 소비 문화와 광고가 조장하는 어떤 신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우월하다기보다는 이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어떤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각축전을 벌이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류사에 또 정신사에 어떤 의미가 있고 현재 어떤 영향을 우리가 우리 삶과 교회를 통해서 미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시대 정신, 저에게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듣는 음악들을 보면 거기에도 어떤 시대 정신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초통령은 아이브인데요. 제가 아이브의 키치라는 곡을 조금 유심하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키치라는 뜻이 좀 저급한 문화라는 뜻인데 좀 당돌한 면이 있어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권위, 또 기존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고 노하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 소절 들려드리면, 모두 주목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뭐 어때? This ain't your life. 쓸데없는 생각 따윈 go away. 답답한 이 세상 앞에 멋대로 할래. YOLO say no. 너의 길을 가 now. 잔소리는 그만해. 이렇게 해서 이런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자유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 출애굽의 정신을 보면 기존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비판하고 그것에서 놓으라고 하고 자기의 길,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그 시내산의 언약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억압으로부터 from의 자유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된 그들, 이제는 옛 노예 습성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유지존속했을지, 그것이 당대의 가장 큰 과제였던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아이브의 키치보다 더 멋지고 놀라운 신앙의 자유의 정신의 헌장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내산의 10계명이라고 좀 여러분들께 주장하고 싶습니다. 10계명 한번 들어보실 텐데, 특별히 데스몬드 투투주교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해석을 한번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아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하루를 지켜 쉬고 기도하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아무도 해치지 말라.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무엇이든 몰래 가져가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신앙의 자유 헌장을 읽고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나요? 아니면 와닿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10 commandments, 10가지 말씀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된 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 그리고 가장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 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있던 그들에게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중요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제가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곳곳에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하루마다 이 본문 하나씩을 묵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그러니까 신명기 5장과 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십계명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다시 설파된 걸 여러분 들으실 수 있고요. 신약에선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언급하시고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젊은이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은 다시 물어봐요. 그 계명이 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인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만 아니라 성경이 편찬되던 초대교회에도 10계명은 굉장히 유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비록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의 부정적인 부분이 폐하여진 거지, 그 사랑의 율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개신교의 태동 때에도 이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요,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10계명을 새신자 교육에 사용을 했고, 종교개혁이 정리되면서 다양한 교리문답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항상 10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제가 살펴봤는데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는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감사의 삶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3부에 92문부터 115문까지 24개의 문답이 10계명과 관련된 겁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새긴 10계명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항부터 10항까지는 이후의 신자들이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단순히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타자들과 더불어 또 이 생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먼저 제시하고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요, 이처럼 2000년 역사에서 유효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10계명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10계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하늘을 붕붕 뜨는 영지주의죠. 물론 영지주의가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신자들이 정신이 이끄는 삶의 숭고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세가 그 시내산의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였을까요? 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임을 포기할 수 있고 당시 가장 강대국의 그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자유를 택했던 그 모세의 믿음, 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더 생각이 났는데요. 장준하라는 인물입니다. 몇 해 전에 저도 그분의 한일 대장정수기인 돌베개, 여러분 철년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인데요. 그도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의 학도범으로 끌려가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요. 그 일본 군영에서 어떻게 보면 탈주를 해서 김구 선생님이 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6,000리가 향하는 그곳에 그 험난한 여정을 가기를 꿈꾸는데요. 그가 그것을 결정하고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의 편지에 로마서 9장 3절을 적으면서 앞으로 배워야 할 야곱의 돌베개는 나를 더욱 유쾌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 당시에 이렇게 글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립 운동하시던 분들도 예, 친일로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 안에서 예,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로 탈주하고 그 만나는 감격, 하지만 그 실망과 해방 이후의 그 모습들, 이 장준하 선생님 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세계는 용광로 같이 일촉즉발하는 이 현실,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혼돈 속에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구원의 자유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요, 어떻게 하면 물질이 정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물질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요, 말씀의 집, 기도의 집, 또 성령 안의 교제의 집,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상 안에 사랑과 섬김이 조금씩 깃들어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요, 저희 집 앞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덤불들이 자꾸 덮어서 제가요, 이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조금 제거하다 보니까 그 나무 안에 새집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새 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 있을만하다, 반갑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덤불로 덮어 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우리가 날마다 잉태하고 그것을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새롭게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조금 아는 요 동네 펜션 아저씨와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시니까 또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제 자기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을 교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주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일에도 어떤 신앙적인 계속 도전과 서로 교제가 있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짓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무 큰 집을 지으려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어서 작은 집을 짓고 또 조금
더 열망이 생기면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뭐 창고도 지으시고 이렇게 울타리도 만드시고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일구어 가신다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활동하심,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유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자유가 이 성서의 정신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다면 한 주 신앙 자유로 향한 여정으로 함께 떠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는 돌판에 10계명이 새겨진 걸 봤지만요, 여러분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을 뭘까? 그리고 10계명과 한번 이렇게 거울 삼아서 보시고 자라난 부분들은 격려하시고 또 아예 없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조금씩 천천히 채워 가신다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집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현존은 널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무리 기도하면서 오늘 담쟁이 숲 채플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유의 정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자유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더 즐거운 것임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